사무엘상 18장 43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8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좀 나오는데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려고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수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중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숙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아들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제가 읽다가 갑자기 크게 한번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다가 또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지혜롭게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지금 비교해 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 보면서 그런 말 제가 한 번씩 자주 하는데 여자가 질투를 하면 온유월의 서리가 내리고 남자가 질투를 하면 온유월의 우박이 내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 검색해봐도 그 말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질투하고 한을 품으면 온유월의 서리가 내린다. 이 말은 나오는데 남자가 한을 품으면 우박이 내린다는 말은 없어요. 그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여자가 질투하는 것보다 남자가 질투가 참 무섭다. 더 강하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질투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주 질투를 하니까 조절이 잘 됩니다. 남자가 질투하면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조절이 안 된다면 어떤다는 것입니까? 이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성격이 온유한 분들 그리고 조용한 분들 이런 분들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화를 잘 내고 불뚝불뚝 성을 내는 분들은 이 평소에 화를 잘 내기 때문에 조절할 줄 압니다. 그 다음 수습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뭔가 조절이 되고 그 다음 일이 무슨 되는 압니다. 그런데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고 조용한 분들은 한 번 화를 내면 평소에 화를 내지 않다 보니까 조절이 안 돼요. 그럼 뒤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조용하고 참고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고 대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진짜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의 신하입니다. 그러면, 왕이, 그때 당시, 지금도 왕, 대통령이면,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는 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만 내가 다 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치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 그 왕의 한 말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권세와 권위와 명예와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하입니다. 아무리 신하가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왕에게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 너무너무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윗이 하는 일들마다 다 지혜롭게 합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하는 모습 가운데서 뭘 보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사울도 압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울의 가는 곳마다 그가 비록 왕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다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일마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제 17장의 말씀 보았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야단치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사울이 왕이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와서 딱 보는 순간부터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벌써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벌써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 시각이 어떤 시각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보는 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니까 벌써 차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벌써 다윗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거기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사위를 맞이하려 합니다. 사실 사위를 맞이하려고도 다윗이 지혜롭고 뛰어나니까 저 다윗이 귀하니까 내 사위를 맞이해야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올무가 돼가지고 전장에 보내가 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덜컥 물었어요. 아유, 네 살게 되면 좋겠다 하고, 그래요, 제가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2번이나 첫째 딸, 둘째 딸 죽였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나를 보니까 도저히 자격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지혜가 있죠. 거기다가 또 겸손까지 합니다. 이게 참 대단합니다. 지혜에다가 겸손까지 있으면 이건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보통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이 잘 없어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남보다 좀 뛰어나니까 뭘 하는 거 잘 되니까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혜가 있을수록 겸손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어떻습니까? 누가 지금 급합니까? 더 마음이 쫓깁니까? 사울이 마음이 더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때 당시에 뭔가, 사위가 되려면 이 청각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으니까 오기만 해요. 몸만 놓아라. 몸만 놓아라. 그래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그게 교만해지고 겸손이 지나치면 또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겸손에 지나쳐서 교만해진 것이 아니고 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실제적 다윗의 마음은, 자기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마음을 숙이고 몸을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마음을 숙이고 몸을 숙이고 허리를 숙인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왕이 강곡하게 청하니까 드디어 사위가 됩니다. 근데 사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마음이, 오늘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그런데 30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극과 극에 달라갑니다. 지금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신하이자 사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 이 단어가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더욱 사랑하였다가 아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아니고 더욱 평생에 다윗을 미워하였더라. 대적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지롭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나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옆에 누가 뭐라 하고 어떤 환경이 되어도 누가 치려도 다윗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더욱더 지럽습니다. 어제 제가 나누어 들었던 유인물, 여러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마음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신뢰 보따리를 던져버리고 쉬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우는 욕구의 짐을 내려놓고 쉬십시오. 이제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로의 짐을 내버리고 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의 짐을 떨쳐내고 쉬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짐을 밀쳐내고 쉬십시오.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을 내버리고 쉬십시오.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짐을 포로 던지고 쉬십시오. 모든 일에 주님의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쉬십시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슬픔의 짐을 내려놓고 쉬십시오.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짐에서 벗어나 쉬십시오. 주님이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의 짐을 풀어놓고 쉬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의 짐을 내던지고 쉬십시오.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낙심의 짐을 떼버리고 쉬십시오. 주님이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기 때문입니다. 질투의 짐을 치워버리고 편히 쉬십시오. 주님이 잔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짐을 더 집어던지고 쉬십시오. 주님이 정녕 우리를 따르시기 때문입니다. 향수의 짐에서 벗어나 쉬십시오. 장차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사회의 자리, 그 자리가 부한 자리, 그 자리가 존경받는 자리, 모든 사람들이 친송받는 자리, 그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니, 악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위험의 자리, 절망의 자리, 거기에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치워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칠 때 평소에 공이 던져서 올 때에 평소에는 공이 조그맣게 보인답니다. 탁구공만하게 보인답니다. 그럴 때는 때로는 삼진 아웃, 때로는 병살타 되는데 어느 순간 공이 수박만하게 보입니다. 공이 딱 오는데 수박만하게 보일 때 그때 딱 치면 홈런이라고 합니다. 그 수박만하게 보이게 할 때까지는 적어도 그 야구 선수는 하루에 1000번 이상 배트를 휘두른다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만 집중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게 어떤 공이 날려오든지 간에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수박만 하다가 나중에 훈련이 되어지면 탁구공만 해도 때리면 홈런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에 수박만 해 보일 때는 어둡게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공인데 그 훈련 가운데 탁구공만 해도 훈련만 되어지면 어떤 방향에 어떤 공이 와도 때리면 어떻게 해요? 홈런입니다. 여러분 홈런 때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평소에 뭐예요? 늘 훈련하셔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 집중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시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존하지 않습니다. 왜?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뭐가 꽉 차 있어요? 말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환경을, 두려움을, 염려와 걱정을 내가 그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에 집중했는데 말씀이 그 환경을,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홈런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을 한번 크게 펼쳐서 여러분 홈런 친 선수가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와요? 두 발을 번쩍 들고 그렇게 달려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홈런 친 선수도 반드시 베이스를 밟고 들어와야 돼요. 홈런 쳐도 베이스를 밟지 않고 들어오면 홈런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경기에도 이 베이스가 몇 개인 줄 압니까? 4개입니다. 1루, 2루, 3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그 베이스, 마지막 베이스 딱 밟아야 그게 홈런이 인정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 있고 아무리 기쁜 일 있고 아무리 기가 막힌 일 있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 있다 할지라도 뭘 밟으셔야 돼요? 베이스를 밟으셔야 돼요. 그 뜻은 말씀이 잘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뭘 하면 야가 나잖아요. 조금만 뭐 기쁜 일이 있으면 뭐 온 세상이 다 얻은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만 힘들기만 하면 또 어때요?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지워가는 것처럼 얼굴이 내친자 그리면서 폼 잡고 돌아오잖아요. 성진에 폼 잡고 얼굴 다 인상선을 돌아오잖아요. 진짜 훈련, 말씀에 하나님 집중하는 분들은 그 연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다윗은 언제나 기쁜 일이 슬픈 일이든지 어떤 자리든 그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만 사모하고 성전에 출입하는 것만 언제나 그게 최고의 안식으로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그러기에 백성들이 침착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보세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집중했는데 사울은 누구에 집중해 있습니까? 사람에게, 다윗에게 집중해 있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